시가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준 레인의 글에 보면 어둠은 훌륭한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우리 집에 히아신스가 있었는데 이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 주 동안을 캄캄한 곳에서 자라야만 하는 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참 고생이 많았죠. 유목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곰도 사자도 물리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악기를 타는 자를 찾아오라 그랬을 때 다윗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친구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악기를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장인어른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급히 다윗의 신하들과 또 장군들을 데리고 지금 도망 나가고 있는데 베냐민 땅을 지날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욕을 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난 것도 너무 속상한데 지금 피난 가는 피난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막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어려움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핵무기 문제, 중국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벌이고 있잖아요. 일본과 외교관계가 꼬였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누구도 몰라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최악의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아기 안 낳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죠.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어려움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님들도 한 가지 어려움도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어려울 때, 다윗은 오히려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욕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다윗은 사악한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20년 넘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왕으로 검증된 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앞장섰어요.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왕권을 너 아들에게 주셨다 이러면서 막 너무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어려움에 빠진 그 기회를 나를 저주하는 기회로 삼았던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비새 장군이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는 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큰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하셨죠. 1년 정도 있다가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나요? 안 받아주셨나요? 받아주셨죠. 그런데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죄값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배다른 오빠가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잖아요. 같은 배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맏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는 회개할 기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내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첫 번째, 가난과 질병, 환경적인 고난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다. 두 번째, 죄 없으시고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가득 찬, 우리 안엔 죄의 소원이 가득 차 있는 죄덩어리들인데, 죄덩어리인 우리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난 앞에 반응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다윗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너무 어이없이 시므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욕을 듣고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돌멩이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말을 듣고 있지만 내가 오늘 들은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 억울한 것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갚아주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갚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시잖아요.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의 기간에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따귀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박해가 한참 심할 때 초대교회 어느 성도가 순교를 당하면서 남긴 시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당할 때, 누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모든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 갚아주신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제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일일이 다 갚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다윗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너그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내 아들도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힘든가 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증오심 때문에 너무 불행해졌습니다. 저주에 저주로 반응하면 이 세상은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힘든 것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가 실패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오히려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믿으면서 오히려 억울해도 좀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오셨어요.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도 하고 치료했는데 6개월쯤 있다가 선교사님도 대장암이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두 분 다 항암 치료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병도 물러갔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사역의장으로 연결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타국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느냐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선택하면 다 해결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여인이 집 밖에 나가봤더니 노인들이 세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차나 한잔 하시라고. 노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셋이 한꺼번에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셋 중에 누구를 집안에 초대할 것인지 남편하고 상의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누구를 초대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부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를.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성공을 초대하면, 성공이 오면 부도 따라오는 거지 무슨 부를 초대하냐고. 그래서 서로 부를 초대해야 된다, 성공을 초대해야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시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사랑이 누구신가요? 사랑 들어오세요. 사랑이라는 노인이 썩 일어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부도 성공도 같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다면요, 만약에 부나 성공을 들으라고 했으면 나머지 두 사람은 밖에 있어야 했을 텐데, 당신이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도 성공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드라마의 주인공들, 서로 사랑해야 할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면 드라마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오해를 풀고 서로 사랑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그러움을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너그러움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습니다. 교회를 땀 흘리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연약한 아가씨가 시집을 와가지고 애를 낳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에 빠졌어.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그 굳은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빠지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 만나면, 예수님과 이 정도 친밀해지면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비판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노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 광야에서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불렀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내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